여러분 3월 됐습니다. 3월이 됐어요. 3월 첫날이고요. 이미 봄날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3월부터 봄이라고 한다 그러면 새봄인 거죠. 새롭게 맞이하는 봄인 거죠. 2026년도에 맞는 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봄, 새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가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맞는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이 봄이라는 그 표현 또 상황, 사건 속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사고가 좀 더 깊어야지 새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살다 보면 바쁘고 또 깊은 생각이 힘들고 그래서 깊게 가지 않고 그냥 봄이 왔구나. 겨울이 갔으니까 봄이 왔다까지 정도, 이 정도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철학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더 깊은 사고, 더 깊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철학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철학자의 사고를 갖다 빌려 쓰는 거예요. 20세기 이 철학자인 막스 피카르드라고 하는 분의 봄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그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침묵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조금 봄에 대한 철학적 생각을 깊게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봄은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심오해요.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봄은 겨울 지나면 오는 거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봄인데 그런 각도가 아니고 매우 새로운 각도로 봄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예요.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세월이 흘러가서 그냥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침묵으로부터 온다. 봄을 시간의 당연한 결과물, 시간의 흐름의 당연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거의 결실로 봄을 보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겨울 내내 여러분 겨울 평원, 겨울 어떤 들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겨울길을 달리다 보면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황량합니다. 다 얼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깊은 침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차분함,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 속에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때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죠. 요란한 소음이 멈춘 자리인 거예요. 오직 생명의 본질만이 꿈틀대는 거예요. 이 침묵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침묵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터져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막스 피카르드의 봄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연으로서의 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연 현상으로서의 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사실 사람 이야기죠. 사람 이야기. 봄은 세월이 가면 그리고 따뜻해지면 그게 봄이야.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1월, 12월, 1월, 2월 가고 3월 되면 그게 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침묵으로부터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봄도 어떤 은유죠. 봄도 은유예요. 봄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상황, 따뜻한 상황은 침묵,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만으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새로움이 있다면, 새봄, 새 어떤 것이 있다면 시간 지나면 당연히 오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소생, 우리가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봄이라고 하는 소생,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봄이라고 하는 그 소생은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떠한 살아있음이에요. 그리고 수고함, 충만함,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충만해질 때 나오는 결과,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은유로서의 봄이다 이거죠. 그런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침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의 그 충만함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움이 주어지는 거지, 충만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세월 지나면 그냥 바로 새로워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침묵을 우리 본문의 용어로 조금 달리 옮겨본다면 7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요. 여러분,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것이 침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요. 뿌리를 박아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만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땅에 뿌리가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땅 위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뿌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래에 박혀 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수분도 흡수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충만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이 침묵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 새로움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면서 충만해질 때 신자는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릉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토양 아래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어요. 주님 그 안에 뿌리를 내지 않고 저기 다른 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면 여기에 영적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뿌리는 없이 그냥 그럴듯한 모습만 있는가? 살아있는 척만 하는가?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나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단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라고 하는 이런 육신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새로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신자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신자들도 만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니 그 가운데 그 충만함이 나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요거 힘쓴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본인 지금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골로새서는 옥중에 옥중. 여기서 뭘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뭘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봤는데,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어떤 경기장에서 열심히 싸움하는 것을 얘기해요. 스케이트 선수라면 열심히 스케이트 발을 움직이는 거고요. 레슬링 선수들은 열심히 상대방을 엎어치는 거고요. 자기 힘을 다해서. 역도 선수는 역기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는 거고요. 이것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내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힘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가 대단한데? 누가 볼 때는 침묵이에요. 침묵. 누가 볼 때는 침묵이죠.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참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이 싸움,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인가요? 영적인 씨름이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새로움을 위해서. 봄을 위해서. 새로운 봄.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감옥에서 힘을 쓰는 게 침묵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힘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씨름을 할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로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 열매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 이거 다 열매고 봄이고 새로움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이것이 감옥에서 침묵처럼 보이는 그러한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침묵, 이 충만함의 과정, 아무것도 벌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땅 아래서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영적 싸움,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냥 두면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이 4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무라고 하는 존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 신자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냐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우리들도 사실은 살다 보면 내가 속았는지도 모르게 속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교묘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온다 그래요. 여우처럼 오고 사자처럼 오고. 사자처럼 오는 것은 막 무서워요. 여우처럼 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신자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침묵의 그런 풍성함의 과정을 겪으며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교묘한 말과 교묘한 상황들로부터 속아 넘어가서 신자됨을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됨을 내려놓지 않고 교묘한 말로, 교묘한 상황으로 우리를 호도해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힘쓰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육신으로 떠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그 직접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떠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땅 아래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씨름, 힘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심령으로는 함께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고 그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심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심령으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고요.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전해 들었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들어요. 어떤 얘기를 전해 들었냐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질서 있게 행한다.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더라. 열매죠, 열매. 어떤 침묵으로부터 새로움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소망했는데 얘기를 듣자니 정말 잘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본다라는 말이잖아요. 본다. 그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닌데, 봄을 영어로, 계절로서의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아시죠? 스프링. 스프링은 뭐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옹달샘, 땅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 자연의 입장에서, 영어로는 자연의 입장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를 스프링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것이 계절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계절, 봄을 얘기할 때, 이거는 뭔가 이게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 사계절의 그 봄은요,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스프링은 자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국 우리말로서의 봄은 사람으로서 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연관시켜 보면 사도 바울이 봄, 계절로서의 스프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스프링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랬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계속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신자로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바라주고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제 행하라. 믿음이 굳건한 자는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안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워크입니다. 워크. 걷다예요. 걷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걷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죠.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근데 주 안에서 행하는 거니까 주님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장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 밖으로 가서 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옮겨요. 그리고 쉬운 영어 성경도 워크라고 옮기지 않고, 조금 어려운 영어 성경은 워크라고 옮기는데 곧이곧대로 그냥 워크, 걸어가라 이렇게 옮기는데, 조금 쉬운 영어 성경은 live라고 옮겨요. live. 살아라. in him.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봄에 여러분은 어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 주님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새봄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주 안에서 행하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어떤 처우를 당했다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자꾸 불만한다고요. 불평불만이 많아진다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을 찾는단 말이죠. 잘 안 찾아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됐을 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육신의 이익보다 주님 앞에서의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익도 좀 발생하고 내 몸도 좀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편해지는 것과 나의 사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양심을 접으면 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조금 무시하면 삶이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몸이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셨으면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아무 때나 막 들리나요? 아무 상황이나 막 들리나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소음으로 인하여 듣지를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 쉬운 거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이어야 되거든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의 이익, 당신의 이익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좀 상처받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좀 상처받고 내가 좀 손해봤어요. 나도 너처럼 한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좀 맛 좀 봐라.
너도 당해봐라.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나는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은 무엇입니까? 이유와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표현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감사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신자의 감사는 뿌리를 주 안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감사다. 여러분 2026년도 이 새봄에 주신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